안녕하세요. 천연치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미주입니다. 지난 영상에 해충과 병균, 곰팡이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도 곰팡이균이고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옮겨지고 모든 병균의 원인이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 곤충, 그리고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고 만지고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균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먹을 경우 산 짐승을 바로 잡아서 피를 다 제거하고 먹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는 방법들은 다 죽은 시체들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31번 기운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과 짐승에게 쉬는 날을 제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일주일 중 7째 날인데요. 7째 날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말고 짐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집에 오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땅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7년째 되는 해는 모든 땅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농부들이 땅이 1년간 쉬는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일하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기계는 수명이 짧고 쉬면서 돌리는 기계는 수명이 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쉬는 제도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쉬는 제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슨 날일까요?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 노예로 팔려간 자식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땅들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해입니다.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소유와 속박되었던 자식들이 자유를 다시 되찾는 그런 해인 거죠. 마치 모든 가족들이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설날과 추석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시 똑같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대대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대대손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부자도 자기가 잃은 것만 찾아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잃은 것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해인 거죠. 이런 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켰다면 어떤 축복들이 보장되었을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도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같은 동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희년 준수 방법을 보면 첫째, 동족에게서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에 보면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서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게 돈놀이나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39절 44절에 보면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종이 되거든, 그런 말이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물론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아무리 가난하고 큰 빚을 져도 동족들을 인신매매는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므로 엄하게 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라는 그런 인도주의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죠. 다음은 지구가 쉬는 제도인데요. 여러분, 지구도 쉬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는지요? 지구가 창조되어 온 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헤치고 온갖 쓰레기들, 공해, 기후재앙, 태풍, 지진, 화산, 홍수, 화재, 화학무기, 핵무기, 방사선, 그리고 전염병, 각종 농약이나 비료, 그리고 뜨거운 사막과 죽은 시체들로 인해서 지구는 6,000년 넘게 그것들을 다 처리하느라 그동안 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지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지구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과 함께 그를 따르고 있는 악한 천사 3분의 1이 이 지구를 6,000년간 다스리면서 온갖 죄악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그 죄악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나무, 모든 생물들이 맹렬한 그런 화염에 휩싸여서 불에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불로 인해서 대기권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는 마치 솥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최첨단의 무기들이 그 화염에 의해서 지하에서 함께 폭발해서 이 지구는 마치 화염에 쌓여 있는 그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금, 보석, 값비싼 물건들, 옷, 건물, 플라스틱, 자동차, 비행기, 책, 사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다 땔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구는 형태만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태양과 달은 일하기를 멈추고 어둡고 추운 곳에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유혹하는 사람도 없고 속이는 일도 없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사탄과 그 부하들이 갇히게 될 곳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6,000년 동안 이 사탄은 쉬지 않고 파멸하기 위해서 일을 하였고 그 결과로 이 지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는 1000년 동안 쉼을 갖게 되는데요. 사람과 짐승은 6일 일하고 7째 날 하루 쉬고 땅은 6년간 일하고 제7년째 안식년에 쉬고 안식년이 7회 지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과 기업과 땅이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날, 이 날은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 염려, 불안, 정신적인 그런 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6,000년간 일하고 1000년간 쉽니다. 이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지구가 1000년 동안 쉰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멸망한 후에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본래 창조되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세 가지 제도, 즉 안식년과 희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천년의 제도 역시 이 지구가 회복됨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 있었던 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제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제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지구가 불로 인해서 형태만 남아있고 다 태우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우주에나 땅 밑에 지하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 죄가 모두 불에 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지옥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자마자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불에 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한평생 6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살, 2살 이렇게 죄악적인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이 죄인들을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지옥은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땅지입니다. 땅지. 그래서 이 땅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도 지옥이고 앞으로도 심판할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그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크게 저지른다 해도 뜨거운 물에 자식의 손을 넣게 해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보다 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뜨거운 물도 아닌 불에 영원히 타게 하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정말 악한 신, 사탄이겠죠. 그리고 성경의 순서대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먼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또 그 속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지옥불, 그러니까 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 사탄이 만든 그런 종교의 세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누구일까요? 종교의 대표, 모든 종교의 어미로, 지도자로, 이 세상의 평화의 신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종교의 수장입니다. 그 짐승이 만든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사람이 만든 경배일을 표로 만들어서 법으로 그 날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존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학자들, 그리고 전도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가르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불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신자가 생겼고 진화론주의 그리고 히틀러, 역사적으로 엄청난 학살과 같은 그런 잔인한 역사들이 이 잘못된 기독교에 의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전쟁과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듯이 사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활동하고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든 종교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세운 종교는 일반 우상을 믿는 그런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과장한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특별히 사탄이 세운 교회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의 존재가 바로 사탄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에게 옮겨져서 그들은 가장 오랫동안 불에 태워집니다. 많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을 사람들이 흙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둘째 부활, 즉 천년 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한 날을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그 심판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구의 역사가 끝나겠어요? 하늘에서 먼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매일 하늘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땅지입니다. 땅지. 그래서 이 땅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도 지옥이고 앞으로도 심판할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그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운이 처리되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은 부정했던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이 올 때, 암흑 파장이 몸에 들어올 때 이런 치료 시간이 되는 그런 저녁이 될 때에는 위장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위를 비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깔릴 때 위장이 이미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암흑 파장, 암흑 물질, 이런 치료 물질은 심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곡식도 자고 깨면서 자라고 아기들도 100일 전에 많이 자랍니다. 아기들 직업이 하루 종일 잠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잠이 줄면 키도 줄어들고 체중도 줄어들고 병도 많이 생깁니다. 몸이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 몸이 풀리나요? 아니면 자고 나면 몸이 풀리나요? 피로회복제는 바로 잠입니다. 회복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녁에 위장을 비워서 쉬어야 합니다.
위를 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생명활동, 보수, 수리, 교체 작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느라고 식량을 위해서 그 일하는 것이 자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40년간 머물게 하셨잖아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혼내주려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전기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녁이 되면 아주 깜깜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먹고 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씻겨내는데 40년 정결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원인을 세균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세균과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1%이고 거의 99%는 스트레스, 고민, 공포, 불안, 초조, 그 다음이 노폐물이나 독소들 그리고 그런 세균들입니다.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는 물질들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적이다. 그리고 혹은 이물질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차단시키고 이것이 세균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과립구가 출동되고 피가 잘 안 돌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결국 병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여우 같은 그런 아내가 있고 따뜻한 그런 가족을 보면 마치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몸은 특별한 것 없어도 자연 치유력이 됩니다. 이 몸이 편안해지면 근육이나 신경이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림프구가 많아지면서 피가 제대로 돌게 됩니다. 낮에 스트레스 받고 독소를 잔뜩 받아서 집에 들어오면 해독이 되고 복구가 되고 치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밤낮 되풀이 되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안 되는 것은 독은 들어오는데 해독은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몸은 망가졌는데 재생이 안 되는 것, 회복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쌓이면 결국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는 못 쓰고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고 세포가 바뀔 수 있고 새로운 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총 7회를 통해서 균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였는데요. 결국 균과 세균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치료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